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d su farizeji čuli kako Isus ušutka saduceje, okupiše, a jedan od njih zakonoznanac, da ga iskuša, upita: Učitelju, koja je zapovjed najveća u zakonu? A on mu reče: Ljubi Gospodina Boga svoga svim srcem svojim i svom dušom svojom i svim umom svojim. To je najveća i prva zapovjed. Druga ovoj slična: ljubi svoga bližnjega kao sebe samoga. O tim dvijema zapovjedima visi sav zakon i svi proroc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neka se izbrišu naši grijes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성모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런 사랑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해, 당신을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질문 앞에 잠깐 멈춰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합니다. 60년 동안 함께 삽니다. 결혼해서 혹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오래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그 배우자가 단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이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결혼 생활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이 답변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모범이 된다라는 저의 답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모범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은 상상도 아니고 무엇인가 로man틱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척하는 결혼 생활도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결혼 생활 60년이라는 결혼 기념일을 지냈던 한 남자와 여자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는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젤라라고 하는 자매인데 제 남편 안토니오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좋아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안토니오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인 안젤라도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단 한 번도 사랑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랑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는 사랑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야, 아니야 등등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많은 말로 사랑을 장식하곤 합니다. 혹은 사랑을 측정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절망하고 우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불충실하거나 우리들이 진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슬픔, 내면의 슬픔 등등을 숨기기 위해서 혹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좋아해라고 하면서 선물을 사서 선물을 하면서 사랑해라고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인 면입니다.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안젤라 사랑해, 안토니오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서도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던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고 서로에게 화를 낸 적도 없었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잠들러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랑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도가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관해서 묻고자 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어떤 혁명이나 칼이나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에 관한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나 이 현대 율법학자들이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유명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자 할 것입니다. 나는 구체적인 것, 과학적으로 설명된 것,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나는 인정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무엇이 증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지식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우리들의 과학, 우리들의 학문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증명하고 확인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증명이 되었다면 내일 그것이 또 다른 의심을 받고 또 다른 것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학문이고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이다 였는데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번역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라.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온 정신과 영혼을 다해서, 모든 의식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입니다. 4차원입니다. 모든 존재를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라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라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에 도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안토니오와 안젤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60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즉 베드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언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이 안젤라와 안토니오 부부도 안젤라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안토니오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 사랑하는 척 할 필요가 없고 말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이 부부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을 보호했고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랑의 테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말하지 않았어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부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 답합니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아십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당신이 저를 아십니다 였습니다. 사랑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인 그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너는 사명이 있다. 나의 명령을 실천해라 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다. 네가 거짓 증언을 하고 위선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내가 알고 있다 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들의 매스미디어를 보시는지 혹은 이런 신문 잡지를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되면 많은 가십거리의 잡지에서는 여러 유명인들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유명인들
휴가를 갑니다. 바캉스를 갑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 크게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명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정말 쓸데없는 우스갯거리, 어리석은 것들을 기사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와 사랑하고 누구와 열애에 빠졌고 어떤 음식점에 갔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유의를 즐겼고 등등의 가십거리들을 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파라치들이 몰래 사진을 찍어서 기사화하고 누군가가 이런 누구와 연애를 하고 누군가와 열애에 빠졌고 등등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기사에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연애를 한다. 오늘 이 사람이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실함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라고만 표현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컨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로가 서로를 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륜이나 배반 혹은 비윤리적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지금 사랑한다, 열애 중이다 라는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축구선수나 유명인들이 사랑한다, 연애를 한다, 그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매스미디어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안토니오와 안젤라의 사랑, 그들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것이 바로 현대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랑이야말로 실제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 신자나 비신자나 상관없이 누군가 저에게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답변, 저는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저도 동의하는 그 답변, 그래서 정말 생명을 내놓을 만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혹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자, 여기에 바로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대수도원장인 성 베르나르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우리 시대, 그것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상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현대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고자 합니다. 즉, 사제들은 이 지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위에 추상적인 인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저 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세리나 죄인들이나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율랑녀들이나 혹은 위선자들이나 도둑들이나 군중들이나 가짜 사랑을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셨는데 이 제대위에서 왜 이 지상적인 것에 관해서 사제들이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 베르나르도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당시에 이단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 이단들은 육신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화하셨습니다. 살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화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까따르는 이러한 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성 베르나르도는 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 지상적인 삶에 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곧 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육신적으로 피조물화했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는 이 세상에 사람이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현대 우리는 하느님을 부정합니다. 하느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옛날보다 못생겨서입니까? 아름답지 않아서입니까? 혹은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록물을 보면 한 번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9번에 걸쳐서 눈머니들을 치유하셨고 10명의 벙어리들을 치유하셨고 7명의 절름발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기적을 부정하고자 한다면 베르나르도 성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이적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동화나 신화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행한 것 중에 일부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환시를 보셨습니다. 몇몇 성인들은 이런 환시를 보곤 하셨습니다. 베르나르디노 성인은 환시 중에 4부류의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 성전에서 4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열려있는 야외제대 이 공간에서 수천 명이 예비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베르나르도 성인은 환시 중에 성전에서 4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4명의 천사를 보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한 천사는 금펜으로 글을 쓰고 있었고 한 명은 은펜으로 쓰고 있었고 또 하나는 보통 펜으로 쓰고 있었고 또 하나는 물펜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금펜으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금펜으로 쓰고 있는 천사는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에 관해서는 금펜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은펜으로 쓰고 있었던 천사는 그 마음을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염경기도에 주의를 하면서 자신의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펜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 관해서 평범한 펜으로 쓰고 있었는데 염경기도나 어떤 만들어져 있는 경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말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물펜으로 쓰고 있는 천사는 성전에 들어왔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서 훨씬 더 지상적인 것에 염려를 하는 사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4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주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그 4번째 부류의 사람이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 우리가 순례를 하는 것이 혹은 지상적인 것을 청하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메주거리에는 사실 자신의 다리를 치유해달라라고 이곳에 찾아왔지만 마음이 치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 번째 지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메주거리에 찾아온 사람이 지상적인 것을 위해서 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마음이 터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느님 저의 첫 번째 지향을 들어주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쳐서 영적인 것을 찾아서 이곳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 정말 망가지지 않은 것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강론을 베르나르디노 성인의 너무나도 멋진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험과 불안전함 속에서 성모님을 생각하십시오. 마리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울려나와야 합니다. 기도 중에 절대로 성모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를 따라 산다면 절대로 바른 길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이 여러분의 의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론서두에 말씀드린 그 60년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60년 동안 사랑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한 그 부부를 잊지 마십시오. 아멘.